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76번째 시간으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계시록 18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슬퍼하는 자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땅의 왕들이 통곡하였고, 이번 시간에는 땅의 상인들이 거대한 바벨론의 멸망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애국하는 모습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8장 12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8장 11절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땅의 상인들도 그녀에 대하여 울며 애곡하리라. 이는 아무도 그들의 상품을 더 이상 사지 않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거대한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그 애곡하는 자들은 지금 땅의 상인들입니다. 상인들. 우린 여기서 잠깐 상인, 이 상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업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상업이라는 것은 인간과 사탄에게 속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업을 허락하신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다른 민족과 교육을 하기에 좋지 않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은요, 항구 도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동쪽과 남쪽은 사막으로 되어 있고 북쪽은 산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민족이나 무역을 통해서 말이나 은이나 금을 늘리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66에서 17절 말씀에 그러나 그 왕은 자신을 위하여 말들을 늘리지 말지니 그는 말들을 늘리려는 취지로 백성을 이집트로 되돌아가게 하지도 말지니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앞으로 그 길로 더 이상 되돌아가지 말지니라 하셨기 때문이라. 또한 그는 자신을 위하여 아내들을 늘리지 말지니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한 그는 자신을 위하여 은과 금을 막대하게 늘리지 말지니라. 그 땅에 없는 말과 금, 은 이런 것들을 모은다는 것은 결국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그것을 수입해 와야 되기 때문에 상업은 주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티루스라는 도시, 이것이 또 상징적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또 상징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 티루스는 온 세상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렇게 왔을 때에 그처럼 이 솔로몬의 했던 것처럼 상업의 중심지가 되려고 했다가 도리어 심판을 자초했어요. 자, 티루스가 바로 그 상업의 도시인데, 에스겔 27장 3절 말씀에 티루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오 너 바다 입구에 위치한 자요, 많은 섬들을 대상으로 백성들의 상인인 자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티루스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또 에스겔 26장에 역시 티루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2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티루스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바다가 그의 파도들을 올라오게 하듯이 너를 대적하여 많은 민족들을 올라오게 하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이 티루스의 성벽들을 파괴하고 그의 망대를 철거하리라. 내가 그녀에게서 그녀의 티끌까지 긁어 모아서 그녀를 바위의 꼭대기처럼 만들겠노라. 자, 티루스라는 데가 바로 그 상업의 도시 중심지였습니다. 결국은 거기서 교만이 시작된 거죠. 솔로몬과 그 여호사밧 시대에도 말이죠. 그들은 상업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은 부패해졌습니다. 부패해졌어요. 에스겔 27장 17절에 유다와 이스라엘 지역, 바로 그들이 너의 거래상들이었으니 그들은 너의 시장에서 민닉과 판나게 밀과 꿀과 기름과 유황연고를 거래하였도다. 이 상업의 도시로서 그렇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
그러면서 부를 축적하다 보니까 결국 솔로몬도 말년에 여호사밧도 그들은 부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이 상업이라는 것은요, 이 온 민족,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상업이라면은 거기에는 종교적인 것도, 민족적인 것도, 이념도 결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상업은 개인과 민족과 도시의 모든 관심이 오직 물질에 쏟게 해서 마음의 탐욕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로 상업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자신이 만든 그 물건을 아주 높은 가격에 그것을 되팔아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하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이 각자가 자기가 이 농작한 그러한 농산물, 포도나무 밑에서 거기서 앉아서 자신이 소유한 것을 먹으라고, 그것을 만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상업은요, 아주 거대하게 크게 풍족하게 만들고 결국 그것은 큰 죄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업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합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이 상업, 그러니까 그 일은 보통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가장 큰 핑계가 됩니다. 가장 핑계가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주일날도 교회가 아닌 직장에 나가야 된다. 이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자, 여덟 번째는요, 계시록에서는요, 상업의 영적 특성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상업이라는 게 그냥 물질적인 뿐만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아주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 분명히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에게 상업적인 활동을 못하게 했습니다. 사고 팔지 못하게 했죠. 그리고 상업을 통해서 부자가 된 자는 하나같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 형상에 경배한 자들은 부자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계시록 18장의 그 큰 음료도요, 자신이 여왕이라는 거예요. 부유하기 때문에 자신을 여왕이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자만합니다. 계시록 18장 7절 말씀에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매우 맛있게 먹으며 살았던 만큼 그녀에게 그처럼 심한 고통과 슬픔을 주리라. 이는 그녀가 그녀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전혀 아니니 슬픔을 전혀 보지 아니하리라 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다 상업적인 그러한 부의 축적으로 인해서 교만하게 된 것이죠. 아홉 번째로 상업은 인간의 유대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합니다. 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기본적인 게 가정입니다. 교회입니다. 지역사회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는 게 바로 상업활동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 상업주의는요, 영적인 죽음을 갖고 옵니다. 이 사업하는 사람은요, 남들을 속이게 되고 법도 어기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자기가 영적인 생명이 결국은 쪼그라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탐욕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탐욕을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신이 소유한 것들에 풍요함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그의 생명이 풍요로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탐욕이 싹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하지 못해서 무역으로 먹고 사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5,000년 역사 중에 가장 잘 살게 되는 그러한 때를 살게 되었지만 아주 영적으로는 아주 피폐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거부합니다. 왜?
살기 좋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상업적인 그러한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익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환란 때의 그 거대한 바벨론은 온 세계의 모든 대륙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아주 가장 거대한 상업도시가 될 거예요. 거기는 없는 물품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할 이 거대한 바벨론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물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계시록 1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1절 13절 말씀에는 거대한 바벨론에서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물품들의 리스트가 28개가 나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들이요 진주들과 고운 암화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과 모든 향목과 온갖 부류의 상아의 그릇들과 온갖 부류의 지극히 귀한 목재와 놋과 철과 대리수로 만든 그릇들이요 시나몬과 향품들과 향료들과 유향과 포도즙과 기름과 고운 곡물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들과 말들과 병거들과 종속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라. 자, 28개의 상품 중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입니다. 이것은 각각 콤마로서 7개씩 묶음으로 있고 총 4개의 그러한 일곱 묶음이 있어서 그것은 28개의 리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28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는 모든 때와 목적이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타날 것들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늘 아래의 모든 곳에는 저마다 시기가 있으며 모든 목적에는 저마다 때가 있느니라.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을 다 리스트를 하는데 그 28가지의 모든 목적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8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곧 태어날 때와 죽을 때요, 심을 때와 심겨 있는 것을 뽑을 때요, 죽을 때와 치유할 때요, 무너뜨릴 때와 지을 때요, 울 때와 웃을 때요, 애곡할 때와 춤출 때요, 돌들을 던질 때와 돌들을 함께 모을 때요, 포용할 때와 포용하기를 삼갈 때요, 얻을 때와 잃을 때요, 즐길 때와 내칠 때요, 찢을 때와 꿰맬 때요, 잠잠할 때와 말할 때요, 사랑할 때와 증오할 때요,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라. 이 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시기, 장소, 그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그 때, 그것이 4개씩 7개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28개. 그 중에 4라는 것은 온 땅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4계절. 그리고 4개의 방향. 이런 것들이 온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은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은 7진수, 7진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 18장 12절에서 13절은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매하고 있는, 거래되고 있는 거대한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래되는 상품이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입니다. 이런 것들은 투자로 사용했습니다. 로마 시대 귀중품은 모두 부의 지표였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창고에 쌓였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고운 암화포와 자수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입니다. 한마디로 의류산업입니다. 어느 시장에서나 없는 것이 꼭 있는 게 바로 이 옷감들입니다. 고대 바벨론부터 이 최상의 옷감, 그 직물들은 그 바벨론에서 성행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나뉘는 것은 모든 향목과 온갖 부류의 상아 그릇들과
지극히 귀한 목재와 놋과 쇠와 대리석으로 만든 그릇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그릇들은 질그릇과 같은 서민용 물품이 아닙니다. 아주 최상품 그릇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하 그릇들, 대리석으로 만든 그런 그릇들입니다. 진귀한 것들이죠. 네 번째로 시나몬과 향품과 향유와 유향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면요, 그 다음부터는 향료 사업이 발전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향료, 이 향기 내는 사업들이 많이 발전하고 향기 관련되는 그러한 대학교에서는 학과도 생겼습니다. 이것을 아로마 산업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포도즙과 기름과 고운 곡물가루와 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료품 시장입니다. 바빌론의 그 곡물 시장에서는 어떤 도시보다 더 풍부한 그러한 식료품을 판매합니다. 여섯 번째, 짐승과 양입니다. 이것은 육류시장을 말하고요. 일곱 번째는 말과 병거입니다. 이것은 운송시장을 말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사람들과 사람들의 혼, 이겁니다. 인력시장입니다. 인력시장. 모든 세상의 물품들이 바로 이 바벨론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제력이 바벨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마지막 때, 대환란 때의 이 정치체제는 왕정체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노예시장이 다시 활기칩니다. 그런데 사람의 혼도 판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의 혼을 판다는 거예요. 사람의 혼.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요, 마귀들이 이 땅에 저 공중에서 쫓겨내려와서 이 땅에 내려와 있는데 이 마귀들이 이 영적 존재이다 보니까 뭔가 몸으로 입을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혼을 사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혼을 판매합니다. 사람의 혼을 판매해요. 사람의 몸은요, 악한 영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영의 집.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에 불결한 영이 어떤 사람에게 나오자 그가 마른 곳을 두루 걸어다니며 취임을 찾았으나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느니라. 불결한 영이 사람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마른 곳을 찾아다니는데 거기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이한 것, 마른 곳에는 악한 영이 쉴 수가 없어요. 그 습기가 많은 곳, 물가 쪽 이런 데가 점치는 데가 많고 무당들이 많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해변가 가보세요. 거기 점치는데 무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거기 마귀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마른 곳에는 불결한 영을 좀처럼 찾기가 어려워요.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온 것은 내 집으로 내가 되돌아가리라 하리니라. 그리하여 그가 오면 그것이 비어있고 청수되어 있으며 장식되어 있음을 그가 발견하느니라. 여기서 내가 나온 것이 내 집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자기 집이라는 겁니다. 자기 집. 거대한 바빌론은요, 이토록 사람의 모습으로 한 마귀들이 드글드글 할 거예요. 영적인 존재의 마귀가 사람의 혼을 사서 그 사람의 혼 속에 들어가서 그 몸을 자기 집으로 삼고 살아가는 마귀들. 그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 거대한 바빌론,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혼을 일으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혹은 사람이 자신의 혼을 대신하여 무엇을 주겠느냐.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잘못 이것을 번역해서 사람의 혼이 온 세상, 이 세상보다 더 귀하다고 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는다면 무엇이 유익이 되겠느냐는 것이지 혼과 세상을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마지막 때, 대환란 때는 사람의 혼을 가장 가치 없는 것, 가장 쓸모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서 판매 물품 28가지 중에서 가장 맨 마지막에 사람의 혼이 나옵니다. 자, 다음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4절입니다. 그리고 너희 혼이 정욕을 따라 추구했던 열매들이 너에게서 떠났고 맛졌고 질 좋은 모든 것들이 너에게서 떠났으니 너는 그것들을 결코 다시는 발견하지 못하리라. 자, 상인들이 애곡하는 것은 거대한 바벨론에 있던 그 좋은 것들이 모두 다 떠났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맛좋고 질 좋은 것들이 풍족했습니다. 귀한 것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던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의류, 그릇들, 식료품,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애써 많이 모아도 그것을 흩어버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바람처럼 날아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재물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물입니까? 건강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명예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계시록 18장 14절은 거대한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지만 바로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영적으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엄숙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녀에 의해 부유하게 되었던 이런 것들의 상인들은 그녀의 심한 고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멀리 떨어져 서서 울고 통곡하며 이같이 말하리라. 아 슬프도다, 아 슬프도다. 고나마포와 자수색 옷감과 주홍색 옷감으로 옷 펴져 있고 금과 보석과 진주들로 꾸며졌던 저 거대한 도시요.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슬프게 통곡하며 웁니다. 이전에 왕들은 바벨론의 힘을 거론하면서 통곡했지만 지금 상인들은 바벨론의 옷감을 거론하면서 자수색 옷감과 주홍색 옷감들이 없다고 하면서 그것에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왕과 상인들은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1시간 만에 그토록 막대한 재물들이 없어졌기 때문이라. 또한 각각의 선장과 선박들 안에 함께 있던 집단 전체와 항해자들과 바다를 통하여 무역한 자들은 모두 멀리 떨어져 서 있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자, 인류 문명이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은 1시간 만에 다 파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애곡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 세상의 왕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탄에게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은 1시간 만에 모든 것들을 파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물질의 가치와 그 풍요함에 우리의 생각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계시록 18장 18절 본문 말씀, 그들이 그녀가 태워지는 연기를 보자 외치며 말하기를 어느 도시가 이 거대한 도시에 비견되리요 하였더라. 바벨론은 이미 멸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감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라.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노니 곧 현재도 계시며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오실 분으로부터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그분에게 모든 생각과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들의 머리 위에 티끌을 뿌렸으며 울고 통곡하면서 외쳐 말하기를 아 슬프도다 슬프도다 저 거대한 도시요 그녀의 고가의 상품으로 인하여 바다에서 선박들을 가진 자들 모두를 부유하게 했던 도시요 이는 한 시간 만에 그녀가 황량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티끌을 머리 위에 뿌리는 그러한 것들은 극도의 슬픔과 애통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신자들은 자신의 죄와 불법들을 회개할 때에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립니다. 이는 자신이 티끌과 죄와 같은 존재요 죽음과 장사 지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무역하던 상인들, 벳사람들은 바벨론의 멸망이 곧 자신들의 죽음과 같은 슬픔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딱 1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앞에 왕들의 그러한 증오와도 동일합니다. 거대한 바벨론의 멸망이 주는 충격은 온 세상에 가득 넘쳤습니다. 상인들은 어느 집단보다도 바벨론의 그러한 멸망을 실패했는데 그것은 거대한 바벨론이 자기들에게 가져줬던 커다란 이익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거이나 현재나 바다를 정복하는 자, 바다를 정복하는 나라가 세상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다시 해군을 그 선박들을 다시 한번 건조하고 세계의 그 바다를 정복하려는 이유가 노후화된 그러한 해군의 전력들을 다시 한번 증강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내륙이 아니라 바다에 그 배를 많이 부리는 자들이 가장 부를 많이 쌓는다는 그런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바다에서 배를 부리는 그런 자들이 많은 나라가 경제적이나 군사적으로 아주 월등합니다. 우월하다는 것이죠.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20절. 너 하늘아 그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그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의 복수를 해주셨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말씀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로 말씀을 옮기고 있습니다. 너 하늘아 그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그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자, 거대한 바벨론의 멸망은 성도들에게 아주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신약교회를 말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언자들은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성도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희의 복수를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주님의 보복의 결과요 원수 갚는 일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침략해서 그들을 죽이고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대환란 때는 땅의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로서 모든 민족들을 위해 군림하면서 음행과 사치를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녀가 행한 그대로 2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희의 복수를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의 피해가 나여서 그녀의 손에 복수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19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계시록 19장 2절. 이는 그분의 심판이 진실하고 의롭기 때문이요 자신의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그분께서 심판하시고 그분의 종들의 피해가 나여 그녀의 손에 복수하셨기 때문이라. 그분의 종들의 피해가 나여 그녀의 손에 복수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1절입니다. 그리고 힘센 천사가 거대한 연자맷돌 한 짝 같은 돌을 들어 올렸고 그것을 바닷속으로 던지며 말하기를 저 거대한 도시 바벨론이 이처럼 거칠게 아래로 내던져질 것이요 결코 다시는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힘센 천사가 거대한 연자맷돌 한 짝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닷속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힘센 천사는 계시록 5장 2절과 계시록 10장 1절에 나오는 힘센 천사와 같은 그러한 천사입니다.
이러한 연자맷돌 하나를 던진 것 같이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3절에서 64절 말씀에 그런 다음에 내가 이 책 읽는 것을 끝마쳤을 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너는 그것에 돌 하나를 매달고 그것을 유프라테스 강 한복판에 던질지니라. 그러면 너는 이같이 말할지니라. 바벨론이 이와 같이 가라앉을 것이요 내가 그녀에게 가져올 해악으로부터 일어나지도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제사장 스라야에게 전한 바벨론의 멸망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람을 실족하게 했던 바벨론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다에 내던져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누구라도 나를 믿는 이 어린이들 중 한 명을 실족시키는 자는 그의 목주 위에 연자맷돌 한 짝이 걸린 채 그가 바다 깊은 곳에 빠져 죽게 되는 것이 그에게도 나으니라. 그에게도 나으니라. 연자맷돌 한 짝이 바다에 내에 던져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러한 바닷속으로 그녀를 집어 던져 넣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2절입니다. 그리고 하프 연주자들과 음악가들의 음과 피리 연주자들과 나팔 연주자들의 음이 내 가운데서 결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어떤 기교를 가진 자든지 숭령공이 더 이상 내 가운데서 발견되지도 아니하리라. 그리고 연자맷돌 한 짝의 소리도 내 가운데서 결코 다시 들리지 않으리라. 여기서 보시면은 21절에서 23절까지는 결코 다시는 무엇 못하지 않으리라. 결코 다시는 무엇 못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5번이나 나옵니다. 결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비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완전한 심판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바빌론에는 하프 연주자들이 없습니다. 피리 부는 자들도 없습니다. 어떤 기술자들의 숭령공들도 없습니다. 연자맷돌을 가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연자맷돌은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입니다. 더 이상 그 도시에는 거주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거주민이 없다.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3절입니다. 그리고 등 하나의 빛도 내 가운데서 결코 다시는 비치지 않으리라. 그리고 신랑의 목소리와 신부의 목소리가 내 가운데서 결코 다시는 들리지 않으리라. 이는 너의 상인들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이었고 너의 마법들에 의하여 모든 민족들이 속았기 때문이라. 하나의 빛도 결코 다시는 비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랑이나 신부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멸망한 도시기에 더 이상 사람이 거하지 않습니다. 너의 상인들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대환란 때 바벨론과 거래했던 그 부유했던 상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위대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권력자들이었고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의 마법들에 의해 모든 민족들이 속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마술을 부리는 자들은 바로 눈속임으로써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마술과 마법은 너무나 강력해서 선택받은 자들도 속이려고 합니다. 땅의 모든 민족들을 속이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을 때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계시록 18장 24절입니다. 그리고 그녀 안에서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 위에서 살해당한 모든 이들의 피가 발견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거대한 바빌론 안에서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살해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가 발견되었다. 그것은 바로 마귀가 거짓의 아비고 그가 처음부터 살인자였음이 거대한 바벨론에서 증거가 나왔다는 겁니다. 증거가 나왔다. 살인의 물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음행과 살인과 그리고 우상숭배입니다. 거대한 바빌론은 음행의 땅입니다. 그것은 살인자의 땅입니다.
우상 숭배로서 가득했던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자, 이거로서 우리는 계시록 18장 거대한 바벨론 그 음료에 대해서 모두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 19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